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혼을 싫어하시나요? 남편이 구타나 폭행을 해도 무조건 참고 지내야만 하나요? 그리스도교는 배우자의 이혼을 용납하지 않나요? 아니면 유일하게 이혼이 허락되는 조건이 있나요? 이혼 불허와 이혼 허용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혼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확고한 대답은 무엇이었나요?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5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이혼을 싫어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두 개의 대표적인 유대인 학파인 힐렐파와 샤마이 사이에 이혼에 관한 논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율법에 관한 해석의 차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힐렐 학파는 주로 자유로운 학파들이었습니다. 이 힐렐 학파는 그 구절을 남편은 어떤 경우에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했습니다. 한 예로서 랍비 힐렐은 만약에 아내가 빵을 구울 때 좀 태웠다든가 국물에 소금을 짜게 넣었을 경우에도 남편은 이혼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키바 랍비는 보다 아름다운 다른 여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도 남자로 하여금 그의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샤마이 학파는 이 보수적인 학파입니다. 남자에게 다만 아내의 생활 속에서 음란한 것을 발견했을 때에만 이혼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신명기 속에 있는 핵심적인 표현인 수치되는 일은 샤마이 사람들의 사상 속에서 간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말하는 수치되는 일은 다름 아닌 간음임이 명백합니다. 이런 수치를 발견했을 경우 이혼 증서를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쫓아낼 수 있다고 모세의 율법은 이혼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배우자의 이혼을 왜 용납하지 않는 것인가요? 유일하게 이혼이 허락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9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마태복음 5장 32절의 음행은 헬라어 포르네이아인데 일반적으로 부정한 성관계에 적용되는 용어입니다. 자유주의적인 힐렐 학파는 남자는 아내가 그의 음식을 태운 것과 같은 사소한 이유로도 이혼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보수적인 샤마이 학파는 신명기 24장 1절에 나타난 수치되는 일을 음란한이란 의미를 함축한 어떤 온당치 못한 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간음한 경우를 제하고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결혼 관계가 죄로 인하여 곡해되었으며 예수님은 창조주가 제정한 결혼 관계의 원래의 미와 순결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혼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혼의 유일한 사유는 음행뿐입니다. 음행은 혼인서약의 파기를 의미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자에게는 죽음의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당시 이혼이란 이미 끝난 관계를 확정짓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음행을 저지른 것 외에 다른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자는 간음을 행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엄격한 교훈들은 제자들 가운데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낳을 정도였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결혼,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결혼의 신성성에 대한 그분의 교훈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린이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혼에 대한 그분의 교훈과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설명되어져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일 것 같으면 가정이 파괴되는 교인들이 훨씬 더 적을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 자녀들의 영적, 정서적 행복은 우리의 결혼 생활의 행복과 지속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젊은 부자 관원은 과연 계명들을 신실히 지켰다고 생각하나요? 왜 예수께서는 그에게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서 당신의 제자가 되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가 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표로 여겨집니다. 만일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그것은 재물 때문이 아니고 재물에 대한 그의 태도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어려운 법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와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것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는 물질에 대한 태도입니다. 부자법과는 이 물질에 대한 태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보상 때문에 섬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사업에 희생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보상을 강조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축복의 핵심은 이 세상의 축복보다 영생입니다. 그들은 보좌에 앉아 세상을 심판할 것이요 마침내 영생을 상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교는 배우자의 이혼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혼이 허락되는 조건은 배우자가 간음을 했을 경우입니다. 둘째, 마태복음 5장 32절의 음행은 헬라어 포르네이아인데 일반적으로 부정한 성관계에 적용되는 용어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여러 배를 받을 것이고 주님과 함께 심판의 자리에 앉을 것이며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결혼,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결코 음행하는 일에 우리의 눈을 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